할렐루야.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의 생명을 값주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실 때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그런 존재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외에 다른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값으로 이렇게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내셔서 또 흑암의 권세,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적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 그동안에는 사단 마귀, 그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흑암의 나라, 이 어둠의 권세에 속한 자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즉 우리의 국적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게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 우리가 살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여전히 누가요? 사단 마귀가 임금 노릇하는, 왕 노릇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어떤 점에서 적성국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존재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한 세상에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다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터인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 약한 세상에 속하여 있기, 즉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약한 세상이 우리를 싫어합니다. 미워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 우리 주님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됐기 때문에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은 본능적으로 우리를 배척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핍박하는 이런 모습들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경건한 그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세상이 싫은 거예요. 이렇게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아요. 쉽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사업을 하면서 정직하게 하려고 그러고 바르게 하려고 그러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직장에서도 내게 맡겨준 일들 내가 성실하게 주님 때문에 말이죠,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섬긴다 이런 자세 가지고 행하면 좀 빈들빈들하고 또 요령껏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좀 인정받고 잘되기 원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연히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눈에 가시 같은 존재, 굉장히 미워요. 그죠? 저것은 어떤 말로요? 잘 보이려고 저렇게 막 열심히 하는 척하고 저거 눈꼴 사납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말로, 그리고 여러 가지 악한 어떤 계략으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직장에서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속하여, 즉 악한 세상에서 여전히 살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적이 이미 바뀐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렇게 변화된 존재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악한 자들은 그걸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와 의지를 늘 우리가 새롭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드림으로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제사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힘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제일 목사로서도 그러하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제일 참 어떤 점에서 가장 큰 도전이 되면서 너무나 이게 부담이 되고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서부터 해서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런 생각에까지 우리를 참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훈, 그런 명령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 쫙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정말 이제 너희는 적이 바뀐 자다, 너희들이 시민권이 바뀐 자다, 너희는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14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은 조금 그냥 이걸 좀 압축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선으로 악을 이겨라, 참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내는 거, 이건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목사인 제 입장에서도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 또 내 삶 자체가 정말로 이 말씀을 담대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자인가? 이런 것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여전히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서 너희들은 다른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즉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이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 그런데 그것이 가장 분명한, 그리고 아주 근본적 혹은 원리적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사는 삶이야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원리적으로 그냥 이 말씀을 통틀어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어야 된다. 그러기에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우리의 연약한 본성으로, 우리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딱 듣는 순간부터 이 말씀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을 실제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불가능한 일을 너희들이 해, 그러고 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으로는 행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과 그 원동력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힘이요 능력 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늘 우리가 끊임없이 의지하고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맡기면서 우리의 이 악한 심령도 그분이 만지시고 우리 안에서 이런 심령들이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지도록 늘 바꿔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면 능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고 때로 그렇게 마음을 묵고 결단해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그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해.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왜?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본래 내가 할 수 있다 혹은 내가 못한다, 그것은 내 자신이 그럴 수 있는 자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생각, 그 근본에 깔려있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혹은 이런 사람이어야 돼 하는 이런 인간적인 교만함이, 영적인 교만함이 그게 잠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사도 바울 자신이 뭐 대단한 인물이어서 무엇인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것을 고백해 주는 게 아니라 그가 뭐 때문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정말 불가능한 이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시는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 우리가 있느냐, 그거죠. 관건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자 되기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삶을 살게 해 주실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분 내가 의지합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삶을 살게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이 그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그분의 은혜와 힘과 능력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4절 한 절 말씀, 물론 이 말씀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조금 버전으로 조금씩 바뀌면서 우리 본문 속에 이제 3번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어때요? 아멘이에요? 참 아멘하기가 굉장히 힘든 말씀이에요. 그죠? 나에게 잘해주는 자도 내가 정말 정말 마음으로 그런 자를 정말 사랑하고 잘 대해주는 거, 이게 내가 좀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 이기적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힘들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누구요?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 이런 표현으로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자, 즉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자,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박해하는 자, 그런 자를 뭐라고요? 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2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그런 말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말 힘없고 정말 미천한 존재여도 정말 그를 이렇게 짓밟으면 어째요?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 특별히 타락한 자에게 있어서는 말할 거 없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박해를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그것이 특별히 악한 그런 의도, 또 악한 방법, 또 악한 세력을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괴롭게, 핍박하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제일 먼저 물론 우리 이제 그냥 누구나 마찬가지.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 그래 나를 누가 친다. 물리적으로 이렇게 타격을 가하면 날 친다. 그럼 나도 한번 받아줘야지. 그냥 멍청하게 이렇게 당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렇게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한번 나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막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누구나 본능적으로 올라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저 사람 혹은 저 세력 어떤 그것이 집단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자를 내가 실제로 똑같은 방식으로 힘으로 물리적인 그런 어떤 힘에 의해서 보복하는 거, 그거 힘들다. 그러면 마음속에 그렇게는 내가 그냥 실제로 그가 나를 때리는데 나도 꽉 때려가지고 본때를 좀 보여줘야 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누구나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손해를 끼쳤으면 그것이 물리적인 그런 폭력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면 나도 저렇게 못되게 나에게 손해를 끼쳐 나를 어렵게 만들어 이제 그러면 나도 한번 되갚아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분리하게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정말 욕되게 한 그런 악한 죄인 된 그런 자들로 우리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자리에서 그 모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모든 것들을 그분이 대신 그것에 대한 저주와 형벌 다 감당해 주시는 자로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그래서 그 생명을 주시는 그런 값진 희생,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진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본래의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우리가 여기 박해하는 자, 우리를 핍박하는 자,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자, 우리에게 손해를 가져오는 자, 이런 자들 다 우리도 되갚고 싶은 마음이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건 타락한 본성 속에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한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제 이 말씀이 시작되면서부터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비, 우리에게 던져진 그 모든 자비 때문에 그걸 우리가 늘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바로 예수님이 내 자리에서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대신 감당해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만 우리의 마음속에 막 상대방을 향해서 보복하고 싶은, 복수하고 싶은, 한번 되갚아주고 싶은 막 이런 마음들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주님이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실 때만 그런 마음들이 녹아지고, 또 이제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뭐예요? 축복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특별히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축복 아니면 뭐예요? 저주거든요. 자, 우리가 내게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 또 혹은 다른 어떤 물질적인 힘이나 세상의 어떤 권세나 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그런 자들, 내가 똑같은 방식으로 갚아줄 수 없는 그런 존재,
되고, 그러면 굉장히 이게 무력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저거 그냥 한번 손봐줘야 되는데, 나도 한번 콱 갚아줘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대신 마음에 저를 향한 저주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저것도 탁 망해버려. 하나님이 심지어 이제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책임져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수들은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게 이제 14절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걸 사실 어떤 점에서 자세하게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강조하여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복하지 않는, 핍박받는 상황에서 축복받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축복하는 자리에 축복하는 심령 있지 않으면 대신 뭐가 우리 안에 가득 찰까요? 저주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못해도, 내가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못 갚아주지만 너 그냥 콱 망해버리라. 너도 그냥 심지어 아주 악하다고 해야 되겠죠? 아주 그냥 모진 그런, 너도 그냥 탁 한번 생명이 탁 그냥 끊어지거나 멸망하는, 가다가 그냥 싹 사고나 나서 죽어버려라, 막 이런 식으로까지 우리 심령 안에 그 상대방을 향한 이런 저주의 마음이 막 생겨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말씀 통해서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러면서 대신 어떻게 해요? 축복하라. 근데 어떻게 우리가 축복하겠어요? 쉽지 않죠.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축복해야 될까요? 실제로 축복하려고 그러면 다른 게 아니죠. 이제 여기 19절의 내용이 그것을 우리가 축복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갚으려고 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서 이런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오늘 똑같은 내용 그 관계에서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제 물론 그 앞에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축복하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막 악을 행하는데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축복도 아니죠. 악을 행하고 악한 방법으로 막 뭘 하는데 우리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러면 악이 더 흥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밖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 또 스데반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행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그런 기도하셨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이 죄 때문에 저들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요, 그 심판은 뭐예요? 멸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멸망에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구원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로 그것 때문에 죽으시는 거잖아요. 십자가상에. 비록 그들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막 희롱하고 욕하고 비웃고 또 손으로 뺨도 치고 별걸 악한 짓을 다 했다. 그때 주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을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말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과 같은 거거든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죄를 저들에게 돌리면 쟤들은 뭐예요? 멸망밖에 없다.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서 영원히 망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핍박당하면 우리의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우리도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그럴 수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도리어 이런 자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로 하면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즉 하나님, 나를 핍박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이렇게 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복됨을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제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변화된 삶을 살고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영적인 의미의 진정한 복된 삶 말이죠. 이제 이 삶을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앞에 하셨던 말씀의 내용과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 복음서에서 또 가르쳐주는 내용,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결국 그들이 그 죄가 어떤 의미의 죄인지, 그들이 행하는 악이 어떤 의미의 악인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들이 깨닫고 이제 돌이키는 자들, 예수 믿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축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만 사실은 우리가 저주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극복해 갈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내는 것이 정말 어려운 말씀이다 하는 건 우리가 다 함께 공감하고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된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렇게 하라 하고 주시는, 즉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세상 속에,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가장 큰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원리대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게 핍박해 오는 자들, 이게 이제 가장 사실 힘든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데 이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데 가장 어려운 걸림돌이 되는 게 소위 이거단 말이에요. 나 예수 믿는데 나를 핍박해. 그럼 우리 마음속에 일단 1차적으로 예수 믿는 내게 왜 자꾸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가? 왜 저런 악한 사람들이 나를 자꾸 힘들게 괴롭게 하고 핍박하는가? 이런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저거 예수 믿는 나를, 하나님 자녀인 나를 저게 감히 저렇게 악하게 나에게 대하고 행동하고 나를 핍박하고 내게 어려움을 끼쳐와? 하나님 저거 반드시 손보 주셔야지. 그런 마음에서 더 악하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저거 그냥 당장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그냥 죽어버리는, 심지어 이런 것까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수 갚는 거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의롭게 갚아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자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함으로 그가 행하는 악을 뭐예요? 도리어 축복하는 거니까 선이잖아요. 선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 악도 이겨나가는 그런 자가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20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건 그냥 내가 저주하지 않고 그냥 저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막 이게 참아내는, 눌러서 참아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악을 대하거나 또 그런 모습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여기 참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가 악을 이겨나갈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우리가 행하기 어려운 거죠. 그죠? 그냥 내가 저거 저주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야지. 그죠? 그러잖아요. 내가 저거 미워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일, 뭐 이럴 텐데 여기 주님은 우리에게 그 원수, 미워 죽겠는데 미워 죽겠는 그런 대상을 향해서 뭐요?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니 이거 참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실제적으로 이 말씀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내가 이거 참 행하기 어려운 거 하나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기도하면서 이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실제적인 구체적인 예를 든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나를 막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그런 자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손보셔서 그랬는지 어떻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의 삶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곤고해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예수 믿는 나를 핍박하더니 잘 됐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그 기회를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결국 궁극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귀한 기회로 활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줄인 거예요. 정말 뭐 오늘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잘 사는 지금 이 사회에도 사실 정말 굶주리다가 죽는 그런 아주 정말 불행하고 가난한 그런 소외된 이웃들이 있고 또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 고대 사회는 이거 말할 것 없거든요. 그때는 뭐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한정된 재화, 한정된 곡물 없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다 굶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 가난한 시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릿고개 다 있어가지고 보릿고개에 이제 막 또 새로 농사지어야 할 그 씨 뿌려야 될 그 시점쯤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씨밖에 없는 거예요. 뿌릴 볕이나 뭐 이런 거. 그럼 그거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해요? 그러니까 굶주린 자들이 실제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과 풍요함, 부요함들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어떤 점에서 전제하고도 있어요. 물론 없어도 나눌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지만 이 말씀은 또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부요하게 될 수 있음을 또한 전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뭐예요? 네가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렇게 하면 이제 이 말이 시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나 이쪽 고대 사회에도 그 우리 옛날에 그 화로에다가 숯불 이렇게 놔뒀다가 또 필요하면 이렇게 싹 뒤지게 해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불 피워가지고 좀 따뜻하게 하고 그런 식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뭐 불을 피워가지고 밥도 하고 뭣도 하고 이런 생활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해가지고 관리 잘못해가지고 뭐예요? 숯불 꺼지는 경우 가끔 있잖아요. 그럼 참 애먹죠. 그 살려내려면 이제 그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어서 이 말을 이제 어떤 학자들은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이게 이제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염치 없지만 이제 이웃집에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 믿는 사람의 집에 가서 불씨를 좀 빌려와야 돼. 그런데 대부분 이제 갈 때 이 쟁반 같은 그릇에다가 그 뭐 이제 화로 같은 것이 그런 거 이고 간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우리 불씨가 꺼져 버렸는데 저 불씨 좀 빌려주시오. 그렇게 아쉬운 소리 해가지고 가져오는 그런 풍습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풍습, 그러니까 실제로 불씨를 줘라. 그러면 이제 여기 불씨 담아오니까 머리 위에 오니까 머리가 뜨끈뜨끈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상황도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 오면서 머리가 뜨끈뜨끈하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창피하고 자기 잘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뜨겁겠어요.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보다도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원수 짓을 했는데도 우리가 불구하고 어려울 때 굶주리고 있을 때 마실 거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랑으로 베풀어 주면 얼마나 낯이 뜨겁겠어요. 그죠? 나는 이 사람에게 막 못된 짓을 했는데 이 사람 막 핍박하고 이 사람 어떻게든지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이런 상황인데 너 옛날에 그랬잖아 하고 나를 막 뭐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사랑을 베풀어 주나요. 그럴 때 진짜 이제 부끄러워서 뜨겁고 그 사랑을 받은 것 때문에 뜨거워지는 이런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머리에 쌓아두는 거니까 이제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숯불이 머리에 있으니 계속 뜨겁지 않겠어요? 여기 피할 수 없이 그렇게 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바로 그 영혼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핍박을 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악에도 불구하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아름다운 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내가 내 자신으로 그렇게 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런 삶을 힘써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게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바로 이런 삶을 통해서 나 때문에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다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